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이제 흔히 육감이라 그러지. 그런데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 말고 다른 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 이성적인 판단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지식과 경험이야. 그러니까는 경험을 많이 해보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선택한 것들을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것은 진짜로 후회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왜 그럴까? 감정적인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후회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거. 감정은 변하니까. 그렇죠. 감정은 굉장히 많이 변하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 감정이. 어떤 날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 아, 옷 갈아입고 나가지 하다가 옷 갑자기 갈아입다가 귀찮아. 그러니까 에이씨 안 나가. 이렇게 되듯이 감정대로 따라가면 진짜 이게 뭐 대책이 안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 하루에 12번도 바뀌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식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건 경험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제 누적된 통계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감정을 딱 누를 때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지식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실수가 없이 된 것이냐면 과거부터 수많은 실수 가운데 된 것이야. 흔히 아는 뭐 이게 뭐 하늘이 도는 거냐 지구가 도는 거냐 천동설 지동설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 그렇지만 그게 이게 고착화된 것은 많은 실수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 것 아니겠어? 사람들은 그런 모든 지식의 기본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걸 다 알아. 그렇다면 이제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럼 그렇게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지금 옳다고 믿고 있는 이 지식이나 경험도 또 과거처럼 또 반복하는 실수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내 지식과 감정은 틀릴 수 있다고. 내 지식과 경험은 틀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옳은 것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감정 말고 지식을 따르는 것은 지식은 변함이 없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식이 뭐냐? 자,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죠.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존경하기도 하고, 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존경해서 좋아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그래서 막 할아버지 막 수염 잡듯이 이렇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렵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좋으면서도 어렵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지식과 경험을 분명히 초월해서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이렇게 가지는 게 결국 뭐냐면 믿음이라, 이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뭐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절실한 거잖아. 그런 것을 지식이나 경험에 이렇게 굴복을 시켜서 바꿀 때 더 안정적이 되는 것처럼, 내 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게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좀 알라고 준 것이 성경이야.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신뢰하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 말고 나를 좀 신뢰하면 정말 망하지 않을 텐데, 나 말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신뢰하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너희들도 그런 걸 느낄지는 모르겠어. 이제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확실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게, 과거에 이제 아빠 엄마의 부모들이 얘기했던 게 좀 고지식해 보이고 어른들은 맨날 그래, 이렇게 생각했던 걸 지금 이 나이 돼 보면 확실히 그때 그게 맞았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니야.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맞았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이제 신영이 같은 경우는 수험생일 때와 이제 그런 수험생을 보는 조교의 입장이 됐을 때 또 완전히 이게 다르잖아. 그것처럼 이게 그 입장을 알고 그 상황을 좀 더 잘 알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는 동안은 맨날 그런 것들이 이제 후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은 그런 후회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잘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다메섹이라고는 동네에 예수를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직가라고 하는, 그 직가라고 하는 게 큰 길이라는 뜻이야. 아주 대로, 아주 곧게 뻗은 길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깊게 뻗은 길, 큰 길에 있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한테 가서 안수해줘서 눈뜨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최고로 잘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믿는 것이 정말 옳다고, 아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통달했다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아주 성경을 제일 통달한 사람이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서울대 교수 같은 사람 밑에 아주 직속 제자였고, 스데반이 아주 돌 맞아 죽을 때에도 혹시라도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 내가 다 책임지고 변호해 줄게 하면서 옷들을 다 맡아가지고 증인서 줬던 사람이 사울이거든. 그리고 스데반이 그렇게 돌 맞아 죽을 때 당연히 저렇게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아주 그렇게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것도 이거 잘못되었을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했다고. 왜? 자기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열심도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한참 먼 동네까지 출장 명령서까지 대제사장한테 자기가 직접 가서, 내가 가서 잡아올 테니까 명령서, 체포권을 달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정말 그 사울이 막 잡으러 온다는 소식은 들려.
그러니 이거 내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버리고 도망을 가야 돼? 아니면 스데반처럼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될까? 그런 고민 안 했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렇게 막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막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막 쫓아오던 사울이 갑자기 중간에 눈이 멀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다메섹에 결국 갖다 놨대. 아나니아가 무슨 생각했을까? 응답이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당연히 저렇게 저주받아 싸지. 야, 하나님 멋쟁이 짱. 뭐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셔서 다메섹에 있는 우리 교인들 정말 이제 보호받게 됐구나. 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구나.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그 사울 눈뜨게 해줘라. 이건 진짜 도무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실상이. 응? 예를 들어서 봐. 이제 돈을 예로 든다면 신영이 이제 등록금을 해야 돼. 엄마 아빠 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떡할까요? 지금 만약에 뭐 다 안 돼가지고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딱 그 돈을 줬어. 야, 하나님 응답이다. 너무 멋쟁이. 우리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다 막 만세 불렀어.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셔. 야, 그 돈 그냥 전부 다 헌신해서 헌금해. 글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이 응답은 뭐냐 이 말이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 그런 생각 안 들.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야, 이건 그냥 잘못된 생각이야. 아, 당연히 그 앞에가 기도한 게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도 얘기하는 거야. 자,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14절. 자,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의 경험, 아나니아의 지식, 아나니아의 응답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정말 그러냐고 이걸 다시 묻는다고. 아니 잘못 들은 거야. 이거 개꿈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러냐고 다시 묻는 거야. 마음에 이렇게 꽁 해놓고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억지로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충분히 얘기하지. 근데 예수님의 기도도 똑같았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이 잔이 내게 물러나기를 원한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는 억지로가 아니었다는 거지. 마음속에 억지로가 아니고 묻는 거야. 계속 믿음은 묻는. 하나님 내 생각이 안 바뀐다고. 내가 정말 말씀은 그런데 난 이렇게 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믿음은 자꾸 그냥 어거지로 해. 근데 안에서 막 불북을 끓어.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다. 왜? 이거 생각이 안 바뀐 거니까. 생각이 안 바뀐 거니까. 좀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뭘 바꿔야 되느냐면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안 들어. 그런데 안 든다고 막 사람들 앞에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으면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당장 얘기하시는 거야. 맞다 이 말이지. 너 틀렸다! 이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셔. 맞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이름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던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가르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 말은 너 말 안 들어? 빨리 안 가?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한다. 그런데 가라.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순종하는 건 또 좋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자기는 정말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잡는다. 그러면 자기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다른 그럼 형제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죽거나 잡혀가면 그럼 그건 또 이제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을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해. 왜 그럴까? 생각을 바꾸는 거. 두려움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진 생각보다 내가 얻어야 될 생각, 내가 지금 해야 될 생각이 100% 옳다. 이게 확실하면 누가 안 바꾸겠어? 당연히 바꾸지. 쉽게 얘기해 볼까? 그냥 지금 우리가 차는 차 말고 아주 외제차, 정말 좋은 차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바꿔준대. 누가 안 바꾸겠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딱 갖다 대놔도 그 아무 조건 없이 거기에 이제 딱 걸리는 거야. 진짜 이게 조건이 없을까? 그게 뭐야? 두려움이야. 만약에 무슨 조건이 붙으면 난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결국 생각을 바꾸기가 두려운 거지. 정말로 그것 없으면은 통장 좋은 걸로 그냥 당장 바꾸지. 그런 거거든. 기존에 내가 해왔던 이런 방식이 있어.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있어. 그런데 그걸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앞에 있는 일이 더 낫다라고 신뢰가 확 가면, 말 그대로 믿음이 딱 가면 당연히 바꾸지. 그렇지 않겠어?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꾸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바꿔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사건에 아나니아만 그랬느냐?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고.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는 옳다 믿는 바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 그런데 예수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잘못됐대. 그럼 얼마나 이게 아노미 상태에 빠졌겠어. 예를 들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고 내가 제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전체가 다 잘못됐대. 그러면 갑자기 이게 막 붕 뜨는 거지. 이게 나는 정말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이고 나는 정말 천국 가도 진짜 면류관 쓸 것이라고 열심히 믿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그거 다 잘못됐대.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 다 죽었대. 뭐 이러면 나는 뭐야? 이제 목사인 내가 나는 옳다고 믿고 막 설교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말한 게 다 틀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냐. 자기 하나 바꾸는 건 괜찮아. 이걸 어떻게, 내가 옳다 믿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지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예수 믿는 길을 가니까 잘 될 거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해를 받고 얼마나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까까지 보이시는데 그럼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데 바꾼다니까. 정말 재밌는 건 이 사람뿐만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게 다메섹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설명을 했더니 다메섹 사람들이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두렵고 떨리고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또 계속 찾아가서 내가 정말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변해. 나중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그 제자들을 또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데 제자들도 싫다 그래. 왜 저거 분명히 더 사기치는 걸지 몰라. 우리들 꼬셔가지고 이중첩자일지 몰라. 그런 생활도 계속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장, 9장 내내 동안 사울이 마음 변한 얘기, 아나니아가 마음 바꾼 얘기, 다메섹 성도들이 마음 바꾼 얘기,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음 바꾼 얘기.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그 경험을 바꿔나가는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이거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자, 성경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안 변하게 꽉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잘 지켜서 보호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낫겠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낫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각, 지식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 이 말.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거야. 그 선택 가운데 우리 생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결과로 나도 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역사가 계속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기도로 성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